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집사님이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가 천국에 올라갈 준비가 이제 딱 되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런데 하늘에서 밧줄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열심히 올라갔어요. 천국에 올라갔더니 베드로 사도가 문 앞에서 자기를 환영해 주면서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그래서 등을 두드려 주더래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리가 막 들리더니 이렇게 보니까 헬리콥터가 아래서 쫙 올라오더래요. 그러더니 그 천국 문 앞에 딱 멈췄는데 그 안에 내리는 사람이 자기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헬리콥터 타고 천국으로 오더래요. 그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 베드로한테 조금 섭섭해서 따졌대요. 누구는 밧줄 타고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누구는 헬리콥터냐고, 천국이 이러면 되냐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 밑을 한번 보라고 그럴 때요. 그래서 구름 밑에 이렇게 보니까 저 밑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가 고무줄을 잡고 올라오려고 애를 쓰고 있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저는 이 얘기를 오래전에 들었는데 그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냥 목사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들었긴 했는데 정말 요즘에는 이런 얘기들이 목사는 고무줄 잡고 살기가 쉽겠구나,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순종했다가 안 했다가 성도들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척하지만 삶으로는 안 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헬리콥터를 타고 천국으로 올라가십니까? 밧줄을 잡고 올라가시느라고 애를 쓰십니까? 아니면 고무줄을 잡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동안 요나에 관해 이제 오늘 10번째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 내용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기억도 잘 안 되겠죠. 그러나 어느 한 번이라도 세상에 진짜 요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나가고 하나님 앞에 대결하고 따지는 이런 선지자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제가 요나서 강해를 잘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요나서의 그 내용을 잘 들으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런 선지자 같지 않은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제가 목사 같지 않은 목사의 제 모습을 발견했듯이 혹 여러분이 내가 성도라고 이름은 있지만 내가 성도 같지 않게 살았던 적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요나를 통해 여러분이 발견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물론 누구도 100% 순수하게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좀 인정받고 싶은 생각, 그래서 성공하고 싶은 생각도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보상을 좀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심지어 요나처럼 남을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차라리 잘못되기를 바라는 이런 생각을 마음속 깊이 여전히 갖고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불완전하고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요나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사람의 여전히 죄성 가운데 있는 악한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붙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강권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심으로 마음속에 믿는다면 어느 교회나 한국 사회 어디 이 교계에서 어떤 부흥의 역사가 막 일어날 때, 막 잘 되는 일이 막 일어날 때 마치 그 사람이, 특별히 그 목사가 그런 일을 일으킨 것처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능력의 종이다, 야, 그 목사님 대단하다 라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헛되이 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떠서 그런 목사님이라면 언제든지 그런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처럼 기대하면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60년대 70년대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부흥의 시대를 겪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런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았고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은 목사를 찾았습니다. 왜? 그런 목사들이 와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잘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들도 저를 포함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이런저런 노력을 다 했습니다. 전 세계 목사들 중에 한국 목사들이 가짜 박사학위가 제일 많고 소위 대충 박사학위가 가장 많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분이 대단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같다 라고 사람에게 주목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압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도 모른다면 정말 양심에 불도장 맞은 그런 사람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 정직한 사람은 어떤 결과가 놀랍게 일어날지라도 자기같이 죄인이고 요나 같은 자신을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자기가 무언가를 한 것처럼 드러내거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막 시작되었을 때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과 믿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늘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하며 있는 그것을 보고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일어나 걷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하는 일을 저들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첫 기적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대체 저 베드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막 베드로에게 주목해서 달려오니까 베드로는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아, 마치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아주 앞으로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어떻게 자기의
위치를, 자기의 마음을 자리 잡아야 되는지를 잘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한국 교회도 이랬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날처럼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아유 나도 다 믿어봤어 라는 말들을 너무 쉽게 하고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정반대로 교회를 처음 시작한 소위 개척 목사가 교회를 막 크게 성장시키면 그 목사는 자기 능력과 자기의 뭔가 특별한 어떤 공로 때문인 걸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자기가 고생해서 키운 이 교회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는 게 아깝겠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니까 그래도 좀 낫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교회 세습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악순환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하지 않지만 그러나 크고 유명하고 소위 부자들 교회일수록 이렇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국교회 세습 문제를 따지고 저는 그런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세습이 옳으냐 틀리냐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그런 생각과 결정 속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인정하느냐,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친구 목사가 아주 가난한 교회를 그 아버지가 너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라는 눈물의 호소 때문에 소위 더 좋은 교로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 산동네 아주 작은 교회를 세습받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세습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큰 교회라도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하도록 정하셨다는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걸 세습이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결과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고 인정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요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발견하는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부터 자기는 안 간다고 니느웨로 가라는 걸 다시 쓰러 도망가는 그때부터 해서 끝까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해요. 선지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붙잡으시고 요나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이게 아주 4장밖에 안 되는 성경인데 굉장히 그러면서 독특합니다. 또한 요나서의 하나님은 무한한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사용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요나를 돌이키시고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건 예수님도 저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집을 나간 탕자에 비유해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이 나간 그 첫날부터 아버지는 대문에서 그 아들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몸은 집을 나가지 않고 늘 아버지와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아버지를 떠난 집안에 있는 더 무서운 탕자, 더 문제인 그 탕자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말로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요나는 하나님께 돌아왔을까?
요나서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마지막 11절만 있고, 사실 제가 성경에 12절을 써놨지만 12절은 없습니다. 그냥 요나의 대답이 없이 내가 그렇게 12만 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게 너 옳으냐? 라는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이런 것을 소위 오픈 엔딩이라고 합니다. 열린 끝이다. 무언가가 계속될 것처럼 하고 그냥 중간에 뚝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픈 엔딩을 성경 66권에서 몇 군데에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 다음 얘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도 28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막 사역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로마로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가르치는데 아무도 그거를 하지 말라고, 야 너 죄인이 왜 그런 걸 하냐라고 막는 사람이 없더라. 끝. 그 다음에 바울이 옥에서 나왔다는 건지 어쩌다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중간에 끝나요. 그런데 이렇게 끝나도 제자들과 마지막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가 여전히 성령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역사가 끝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시대든지 그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내 삶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성령에 붙들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믿음의 기대를 갖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요나서도 4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박넝쿨 하나에 그렇게 나한테 화를 내면서까지 그걸 애지중지하는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이 12만 명이나 되는 어린아이까지 포함한 이 사람들을 무수한 가축들과 함께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그거 당연한 게 아니냐. 너는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렇게 애달복달하면서 네가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이 네가 옳으냐. 이것은 요나서 처음부터 요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네 기준이 그게 옳으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고 끝나요. 감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데 요나가 대답을 하지도 않고 뚝 끝납니다. 왜 이렇게 끝날까? 그 후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 요나의 대답이 써 있을 12절은 없지만 우리는 요나의 대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까요? 제가 전에 한번 요나서 강해 중에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서를 쓴 저자가 누구예요? 요나가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좀 오십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믿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요나서를 쓸 이유가 없죠. 이렇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에 언젠가 다시 삶을 돌이켰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요나서를 쓰면서 과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 고집과 불순종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돕는 척했지만 회방거리로 갔는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는 누구라도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선지자야 라고 느끼도록 요나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나는 절대 요나처럼 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깨닫고 결심하는 데까지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를 마지막까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죄와 불신함과 어리석음을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처럼 되지 말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그냥 마지막 하나님의 질문으로 뚝 끝나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목소리로 그리고 가장 큰 확신으로 요나서를 읽고 나누는 어느 시대의 사람들이나 특별히 지난 10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요나처럼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전도서가 솔로몬의 참회록인 것처럼 요나서는 요나의 참회록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요나처럼 살지 않는 것인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처음에 감격합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감동과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과 은혜는 이제 감동은 사라지고 이제는 당연하고 시큰둥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고 하나님 경험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누군가 새로 믿은 사람이 열심히 하면 천천히 해. 나도 다 해봤어.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야 되는데 갈수록 능숙해진다는 말이 그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잘 모르는 연약한 성도들보다도 오히려 잘 믿고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해질 수 있어요. 목사들은 말할 것도 없죠. 가장 하나님 나라의 골칫거리가 아마 목사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피곤하게 할 수 있어요.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요나입니다. 그게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누가복음처럼 탕자가 집을 나간 탕자보다도 집안에 있으면서 아버지가 그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는 것을 싫어해서 들어가지도 않는 그 큰아들 탕자가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네 동생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하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냐 라면서 큰아들을 잡아 끄는데 그 다음에 큰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없이 딱 그러고 끝나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에게도 질문을 던지신 것처럼 교회와 믿는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차고 넘치는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쩌면 교회를 진짜 어렵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도 교회도 모르거나 연약한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다 해봤어. 그냥 무슨 말씀을 읽으면 그거는 설교가 어떻게 나올지도 다 아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처럼 안 살려면, 요나가 안 되려면 다른 무엇보다 기준을, 생각의 기준,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우리는 뒤바꿔야 됩니다. 처음부터 요나의 문제는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가기 싫은 이유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나 저 니느웨에 내가 그래서 안 가려고 그런 겁니다. 저 인간들은 저렇게 자기 죄로 먹고 죽어야 된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안 간 거예요. 요나의 정의의 기준이 자기중심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그런 요나까지도 하나님이 끝내 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정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그게 요나서입니다. 그러니 요나처럼 안 사는 길은 분명합니다.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내 기준,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나에게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느냐,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나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이나 무언가를 판단하지 않는 것, 이게 요나처럼 안 사는 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진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를 묻기 전에 정말 여러분만의 이유로, 여러분의 취향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열심히 하지만 요나처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내가 싫은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과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나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마음,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도 스스로에게 속아 넘어가는 우리의 속마음을 늘 정직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인생의 기준, 판단의 기준, 행동의 기준, 정의의 기준, 사랑의 기준을 무엇에 두고 사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듯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의 옛 기준들,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를 한다고 표현하는 옛 습관들에 매여 살아가는 것, 아유 나는 이거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벗어나고 자꾸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늘 새롭게 기준으로 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른 무엇보다도 오늘 요나서를 마치는 이 시간 내 기준을, 내 생각을, 내가 익숙하게 살아온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내 스타일들을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때그때 사건마다 다른 사람과 부딪힐 때마다 뭔가 내 마음에 뭔가 올라올 때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인가, 내가 말씀에 맞게 기준으로 삼고 있는가를 돌아보시는 그런 결심을 오늘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옛 기준을 과감히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기준으로 늘 새롭게 역사하시고 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꾸 맞춰서 하루하루 조금씩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요나처럼 살지 않는 것이고 이게 요나가 요나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나서를 통해 마지막 4장 12절에 요나의 대답이 없는 그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제 오늘로 요나서 강해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시간과 인생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제가 지난 10주 동안에 요나를 통해 요나를 만나자고, 참 이름도 참 잘 졌어요. 요나를 통해 요나를 만나는, 우리가 또 한동안 또 이 말씀을 잊고 살 때라도 언제라도 이 말씀이 또 생각나거든 다시 요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준이 아니라 어찌하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새롭게 돌이키시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어나는 가슴 뛰는 일들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